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환난이나 때로는 고난이나 때로는 시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자신의 기반을 닦고 살아왔던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무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첫 전임 사역을 하러 진해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제가 내려갔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사실 제 동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역자들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역자들의 수명이 너무 짧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첫 전임 사역지를, 저는 고향이 경상도가 아니잖아요. 그 경상도 땅을 딱 갔는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지만 첫날만 제가 그 교회에 도착해서 교우들이 한 40명 정도 나와가지고 오신다고 밥을 맛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첫날만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5년 있었어요. 그런데 딱 갔는데 벌써 적응이 안 됩니다. 말이 적응이 안 돼. 말이 다 나예요. 나 끝날 때가 다 나자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 말하는 거 보면 다 싸움닭처럼 저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그리고 식사도 교회에 떠나서는 식당에 먹는 밥들이 되게 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임식 때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오지 마시라고, 너무 멀다고 그랬더니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얼굴만 잠깐 보고 가셨어요. 그 정도로 무뚝뚝합니다. 칭찬 하나 없고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들어가야 될 시간이 없어요. 퇴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교회 바로 안에 사택이 있는데도 결혼한 지 이제 1,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들어가라는 말씀을 안 하셔요. 도대체 내가 사역을 하는 거지 아니면 여기에 갇혀 있는 건지. 그런데요, 어느 날 친구들이 전화 오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무슨 번호를 좀 알기 위해서 그 전라도에 번호를 이제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친근한 거예요. 그게 전라도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친근한, 저는 끊기가 싫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75년 동안에 자신의 기반을 닦고 살아왔던 그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간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오게 된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떠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도망쳐 치듯 가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눈에 나지 않으려고 장깨를 부리면서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행보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아니, 이미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랑스러운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어린 딸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듣고 그의 딸을 살려주시고자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지나가던 그 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느낀 나머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12해 동안 앓았던 혈류증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죠. 지금 예수님은 죽어가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자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빠른 걸음을 재촉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야만 했습니다. 더 서둘러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서둘러 빨리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마치 야이로를 생각하지 않으신지 그 걸음을 멈추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혈류증 여인을,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찾으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병을 낫고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돈들을 치료받는 일에 쏟을 정도로 힘닿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병을 치료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몸에는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만 더 악해졌습니다. 상실감이 컸습니다.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혀음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과 혈류증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는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야이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혹시나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여인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12회 동안에 자신의 몸을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 내놓으라는 의사들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치료도 받아보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지금 수많은 인파를 뚫고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다급하기는 하지만 이 장면을 야이로는 그 현장에서 지금 바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여인의 고백도 야이로는 아주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 고백을 들었던 야이로의 마음, 그러나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서둘러 길을 가야만 했던 자신의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야이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추측하건대 적어도 야이로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시간을 초를 다툴 만큼 한시가 급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빨리 자신의 집에 가서 누워있는 자신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거기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딸 아이가 죽었다라는 비보가 들려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2해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이 여인의 병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던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야이로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시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해 주면 우리 딸도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희망찬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요양원에 계신 이독한 부모님의 신방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정하고 이제 교회 마당에서 우리 구역장님과 신방 권사님을 모시고 교회 봉고를 타고 그리고 집사님이 부모님이 계시는 그 요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가는 길에 다른 집사님 댁에 좀 들려서 신방하고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가, 어떤 성도가 목사님 안 되는데요? 됐거든요? 이렇게 말할 사람 없겠죠. 목사님 어차피 가는 길인데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신방을 가서 잠시 기도하고 일어나면 될 거는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전혀 일어날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신방을 요청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상쾌합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서운했던지 그 다음부터는 신방 요청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부교육자라면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고자질도 하겠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염려와 불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이로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마음 중에서 한 가지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는 지금 너무나 애가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집안 사람들이 도착해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한마디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야이로에게 전해진 이 비보를 지금 옆에서 야이로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비보는 야이로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슬프고 두려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것은 틀림없지만 분명 상황만 놓고 보면 그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혈류증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멈추지 않고 곧장 빠른 걸음으로 우리 집에 가서 도착했다면 분명 내 딸이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이로가 딸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제대로 여러분 보였겠습니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야이로는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말만 놓고 보면 마치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야이로는 집에서 들려오는 비보의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시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모시고 갈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문제에 야이로는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믿는 우리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다지 나아지는 거 없잖아. 기도해도 안 되는 일들 많잖아. 맨날 기도 안 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야. 사탄은 그럴싸한 말로 마치 우리를 생각해 주는 말로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또 속삭일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그리고 어떠한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비보를 듣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자포자기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육신의 장례의 절차에 따라 자신의 딸을 장사 치러야만 했겠죠. 그러나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그 비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었냐? 이 딸 아이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절망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와 눈물이 그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만약에 장례식장에 와서 예수님처럼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아마 유족들 중에는 아마 제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낼 겁니다. 조문 오지 말라고. 와서 지금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누가 제 말을 듣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야이로만 데리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슬픔이요 고통이요 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깨어날 수 없는 절망 자체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인간의 죽음은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잠깐 잠든 것과 같은 것임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소녀에게 가까이 가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잠든 것과 같은 그 죽음에서 소녀를 깨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소녀를 일으키실 때에 어떠한 신비한 무언가나 아니면 대단하고 요란한 행동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또 거창하고 신비한 듯한 그런 의식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이것으로 해결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 아이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잠을 자던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의 말씀에 이 아이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깨어 일어난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일까요? 완전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소녀는 완전한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와서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을 생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을 여러 차례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을 만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소녀도 일어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